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같이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버이날이나 다 의미가 같은 날인데, 작년에는 개송을 부처님 오신 날 기재야 가문이요. 기재야 가문이요. 기특하구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강림 왕궁 마야태 하사. 왕궁의 마야부인 태속에 강림하시오. 지천지지 사자우 하시니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시며 사자후를 하시니 영인제창 태평가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태평가를 부르게 하는구나. 이게 내가 21년도 작년에 쓴 거고, 그 전에 여기 처음 와서 초파일 맞았을 때는 외외당당 아가문이여, 외외당당 아가문이여, 높고 높으며 당당한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32상 백천광이로다. 32상이며 갖가지 광채로세. 약심가량 편개안이면, 약심가량 편개안이면 만약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득 눈을 뜨면 물물 위야 설무시며, 물물 위야 설무시며, 물물이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나로 하여금 무심을 설할 것이요. 나를 위하여, 물물이 나를 위하여 무심을 설할 것이요. 조제춘화 현원상이로다. 조제춘화 현원상이다. 새가 울고 봄에 피는 꽃들이 원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올해는 뭐라고 써봤냐 하면은 묘음금신 본무언이언을, 묘음금신 본무언이언을, 묘하게 꾸며진 금빛 몸은 본래 말이 없거늘 팔만경건 시신마오. 팔만경건은 이 무엇인가. 1월 성신 입오시라야. 해와 달과 별 이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1월 성신이 온나라 깊숙이 들어 상방광명 무종적이로다. 상방광명 무종적이로다. 항상 비추는 광명에도 자취조차 없구나. 이렇게 써봤어요. 좀 알아듣겠어요? 오늘은 이제 봉축일이라고 그래. 봉축한다. 봉축이라는 것은 이 밭들봉자 올리다, 축하한다. 밭들을 올려서 축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봉축은 칭양하고, 칭양은 말로서 드러내는 걸 이야기해요. 말로서 칭송하고 칭양하는 거. 칭송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예경은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는 걸, 이걸 예경이라 그러죠. 공양 올리고 축원하고 헌공하고, 헌공은 정성으로 공양을 바치는 거. 우리 헌공 바른 제자 하면 헌공한다 그냥. 축원한다. 부처님께 소원이나 복을 빈다. 이런 걸 이제 축원한다. 또 서원한다. 원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도록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바친다.
이런 게 이제 서원하는 건데, 이 모두를 합쳐서, 전부 합쳐서 이걸 우리가 봉축이라고 해요. 봉축. 봉축이라고 하는데, 봉축을 뭐로 하느냐? 연등제라고, 연등으로 한다고, 연등. 연등은 뭔 말인가 하면 연꽃 등 이런 말이 아니고, 연등은 한문으로 하면 탈연자로서 탈연자. 탄다는 뜻이 탄다, 태운다. 등등자. 태워서 빛을 내는 걸 우리 연등이라고 그래요. 그 뭔 뜻인가 하면은, 삿된 것을 물리치고, 뭐 지혜를 얻는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어둠에 눈을 감았다 뜨면 환히 밝아지듯이 어둠에 불을 밝히면 환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명을 밝힌다, 연등공양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밝힌다, 지혜 등을 단다. 우리 사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데 뭐로 사느냐 하면은 이제 생각으로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 부처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생각이 번뇌망상의 세계라 이렇게 봐요. 생각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고, 또 뭐 지식이라는 게 이것도 뭐 별거 아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그 생각 뭐 우리 안다, 생각하고 있다, 뭐 안다, 뭐 이럴 때 우리 뭐 보살님이나 저사님 한 살 때 기억하냐 이러면 못하잖아. 나는 요새 깜빡깜빡 해갖고 뭐 같이 지내던 사람 이름도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 이전의 세계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부처님 이렇게 원래는 이제 부처님 봉축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제일 하는 건데, 늘 뭐 예경하고 경전 우리가 늘 하는 게 부처님 참불개송이 이제 천상천하 무여불 이래 하죠. 천상천하 무여불. 아까 뭐 서가모니 정건하고 끝날 때도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 이렇게 한단 말이야. 천상천하 무여불은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네 이런 뜻이잖아요. 부처님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비교할 만한이 없고 부처님하고는 비교할 만한 분이 안 계신다 뭐 그런 뜻이죠.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니 일체 무유 여불자, 일체 어떤 이도 부처님 같은 분 없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이렇게 참불 찬송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늘 태어난 날이에요. 그 태어난 날이 뭐 정확히 기록이 없어. 부처님 이제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올해가 불기 2566년이니까 뭐 그 한 2600 전에 부처님이 저 네팔 가보셨는 분, 네팔 부처님 룸비니 동산 안 가보셨어요? 아, 난 거기 가서 오래 있어봤는데, 인도 가서 난 3년 있어봤어. 네팔 그 히말라야 가비라구, 까빌라라고 하는 나라의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수또다나 왕, 한문으로 하면 우리 한문경전 보니까 정반왕이라고, 정반왕. 어머니는 마야 부인, 마야 왕비라고 하죠. 그래가 이제 잉태할 때 이제 꿈을 꿨는데, 저 하늘에서 이제 우리도 뭐 사람 태어나면 태몽 꾸잖아, 태몽. 태몽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나는 우리 부친이 내 태몽 꿨다고 맨날 이야기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요. 부처님은 이제 마야 왕비가 어떤 태몽을 꿨냐 하면은, 흰 코끼리, 백상이래, 백상. 흰 코끼리가 이 하늘에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그래, 꿈을 꾸고 잉태를 해서 이제 그 왕비, 왕비가 친정이 꼴리아국이라고, 옆에, 가비라국 옆에 꼴리아국에 이제
이제 애 낳을 때가 다 돼서 10달이면 애 낳으니까 한 8달 반, 9달쯤 돼서 갔겠지. 애 낳으러 꼴리아 구걸은 출산하는 길에 룸비니 동산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었는데, 그때 태기가 있어서 무수나무 가지를 잡고 옆구리로 나왔다고 그래, 옆구리로. 그때 2600년 의술도 안 발달해가면 째고 수술도 안 했을 텐데, 조금, 우리는 그런 걸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내 생각으로 자꾸 뭐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수라는 거는 근심 없다 이런 뜻이 근심 없다. 근심이 없는 나무 그런 뜻이에요. 가지를 잡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고 그래요. 7걸음. 그럼 우리가 이제 중생의 생각으로 부처님 그냥 신화적으로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 안 했겠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생각은 불완전하니까 우리 이제 성가에 오면은 생각 이전의 세계 이런 거 이제 물으니까, 생각 이전의 세계는 이제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로 뭐를 하면은 존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무아 이런 거 가르쳐줘, 무아. 그래가지고 이제 7걸음을 걸으면서 7걸음은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놨어. 6걸음은 육도윤회고 7걸음 걸었다는 것은 육도윤회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났다. 육도를 벗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이제 부처님이 처음 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전부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이게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전부인데, 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소중한 존재다. 인간 존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두가 존귀하다. 이 말은 뭔가 우리 모두 부처님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업력이라는 것은,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면 이게 안 없어진대요. 안 없어져. 눈을 한 방 깜짝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모든 행위와 생각이 모인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이제 업에 의해서 이제 모르는 건 모르고 업에 의해서 내 삶을 사는 건 사는 거고, 부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존엄하고 우리 모두가 부처의 성품 있고, 그런 이제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렇게 눈치도 보고 오늘 행사한다고 우리 옷도 이렇게 통일도 하고 막 이러잖아. 절에 온다고 옷도 조금 좋은 거 입었을까, 이거. 화장도 하고. 그런데 여럿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눈치도 보고 좀 이렇게 하는데, 소인배는 혼자 있을 때는 잘 못해.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잘 삼가라, 신하라. 또 이제 우리가 수행자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나를 만난다.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나를 독대해서 나를 만나는 거, 이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나를 만난다. 그러고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계계고 아당한지로다.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편안하게 하리라, 다 부처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요것만 들으면 우리가 다 부처가 된 거야. 그래 우리가 부처가 됐는데 우리 늘 좀 재밌게 해보자. 부처가 되면은 대성사 우리 자주 오는 신도들은 나와 같이 이제 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자, 큰 소리로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다 부처님 됐어요. 네.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은 부처님이 와서 금방 이야기했잖아. 다 우리를 부처님 존엄하게 만들었다. 부처님으로 만드는 날이다.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날이다. 이게 봉축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려면은 업 때문에 우리 부처님처럼 못 살잖아. 그래도 한번 더 해봅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따라해. 고귀하고 우아하게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우아하게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겸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겸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소박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소박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소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소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누며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삶을 살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서봐서 이거 몇 번째 우리는 신도들을 맨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처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 일대기를 좀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서 이름이 이제 시달타 태자, 시달타 태자. 시달타라는 뜻은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성은 고타마라, 고타마. 고타마 시달타. 고타마는 그 뜻이 성씨인데 가장 훌륭한 소 이런 뜻이래요. 마야 왕비기는 이제 아들 낳고 시달타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엄마가 일주일 만에 죽어가지고 그 왕비의 동생인 마하빠자빠티라고 하는 그 이모가 이제 양육을 해요. 그 이 이모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고 난 뒤에 최초의 비구니가 돼요.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 이모 키워준 이모가 되는데 그 태어나니까 이제 아시타라는 그 선인 예언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기를 태어나면 이제 인도 풍습이 그랬던 모양이야. 오면 와서 이제
얘가 와서 이 애가 이제 잘 왕자로 잘 크면은 참 훌륭한 왕,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야. 또 출가하면은 깨달음을 이루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한 거야. 그 왕이 출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정반에 출가 못하게 하려고 오만 사철 돌아가면 왕궁을 지어주고 오만 막 19살 때가 야소다를 하고 엄마 그 꼴리하고 공주를 데려다 결혼도 시키고 막 이래요. 그래 이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잖아, 라울라라고.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은 출가에 결심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우리도 농경사회, 이제 전에는 왜 대통령도 우리나라 뭐 농사 시작하면 나가서 모내기도 하고 이래 하잖아. 인도는 뭐 이제 농경사회에서 이제 농경제라고, 농사를 시작할 때 농경제라고 이제 큰 제를 올리는데, 거기를 이제 시달 태자가 따라 가본 거야, 왕자니. 그걸 기원한 농경제에 참석해서 보니까 벌레들이 이렇게 논에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아니, 새가 날라오더니 벌레를 팍 또 물어가거든. 또 나를같이 가고, 이런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빼앗기는 삶의 현실을 목격한 거지. 벌레들, 또 그 벌레는 새가 잡아먹고, 새는 또 포수가 또 뒤에 뭐 활도 쏠라고 잡고, 먹이 사슬.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을 시작한 거, 고민. 그러다가 이제 동서남북문에 가서 다 뭐 이제 만나는데, 어떤 이제 동문에 가서 늙은 노인을 만난 거야. 늙은 노인을 만나니까 이제 우리가 보살님들 뭐 늙어도, 요새는 늙어도 다 건강하지. 근데 지팡이 짚고 늙은 노인을 가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아, 참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구나. 왜 늙을까? 어릴 때니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 동문의 노인 말과 늙은 사람은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남문에 가서는 이제 병든 사람을 본 거야. 병들어가 있는 사람 보니까, 아, 저게 병드는 건 늙는 것보다 더 안 좋구나.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 이런 거 보고. 서문에 가서는 이제 이제 죽은 시체를 봤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생로병사. 아, 사람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구나. 여기서 못 벗어날까? 나도 지금 어린 왕자고 대접도 잘 받고 이러지만은 또 병도 들 수 있고 늙어도 가고 죽을까 있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히말라야가 보이는 이제 북문으로 가서 사문을 만나. 사문은 이제 출가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수행자를 만나서 이거를 동서남북문에서 만난 것을 사문유관이라고 그래요. 사문유관. 사문에서 생로병사, 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자를 만나서 이제, 아, 나도 저렇게 수행하면은 벗어날 수 있는 거 물어보니까 이제, 아, 수행하면은,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는 거예요, 출가를 결심하는데, 아들 라훌라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해요. 다 똑같은 거지. 부모가 되면 자식 걱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라훌라라는 뜻이 속박을 낳았구나. 이런 뜻이래. 이 아들이 내 발목을 잡구나. 그래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마부를 깨워서, 마부 이름이 찬나인데, 일어나라 찬나야. 말 이름이 깐타까라고 그래. 깐타까에게 안장을 얹어라. 갈 곳이 있다. 이래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출가를 하러 가요. 출가해서 나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수염을 자르고 지나가던 그 사냥꾼은, 왕자니까 좋은 옷 입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왕자의 그 좋은 옷하고
사냥꾼의 옷하고 바꿔 입고 수행자의 길로 이제 생사의 근본 고뇌와 번민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 출가를 하게 돼. 이때 나이가 29살이에요. 29살. 19살에 결혼하고 오만 왕자니까 오만 장가도 가고, 나도 장가 좀 가보고 출가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장가를 안 가봐서 이 소견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해서 처음에 이제 스승들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 인도, 그때 당시 때 인도의 주류 종교가 바라문교라고 그래요. 바라문교. 바라문교는 성전이 베다인데, 베다의 바라문교는 뭔가 하면은 태초에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브라만 신이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고 우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예요. 브라만교. 그래가지고 바라문교의 그 신을 찬양하고, 브라만 신을 찬양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바라문 교에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그 바라문 교에 대해서는 이제 바라문 사상을 부정하고 이제 부정함 나타난 그때 혁신적인 종교 수행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사문이라고 이제 출가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이런 게 이제 뜻인데, 사문은. 그래가지고 이제 브라만 교에서는 이제 별로 배울 게 없다 이라고 또 이제 다른 데로 많이 부처님이 다녀요. 그때 당시 때 인도에 바이샬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상가들이, 인도의 사상가들이 대거 몰려서 살았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제 박가와라는 고행주의자, 부처님 고행상 다 보셨죠? 부처님 고행 일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을 하는데, 얼마나 치열한 고행을 했냐면, 부처님이 견성한 도시가 보드가야인데, 가야, 나도 가서 좀 몇 번이나 가서 있었는데, 부처님 고행했다고 해서 옆에 숲을 고행님이라고 그래. 고행님. 고행님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했냐, 얼마나 안 먹었냐, 한번 들어봐요. 경제에 나오는 불소행찬이라고, 인도의 마명보살이 부처님의 일생을 찬탄해서 서술한 서사시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 보냈으며 맵살 하나를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었고 일회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보름에 사람돈 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 부처님. 그럼 어느 정도로 수척해지냐.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내 볼기는 마치 낙타의 발 같았고, 내 갈비뼈는 마치 오래 묵은 빈집에 무너진 석가래 같았다. 내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었기 때문에 일어서려고 하면 머리를 쳐박고 넘어졌다. 살갗은 오이가 말라 삐뚤어진 것 같고, 손바닥으로 몸을 만지면 몸에 털이 뽑혀 나갔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시달타는 이제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그러니까 그 고행상 보면은 완전히 껍데기하고 뼈만 남았어요. 고행상. 저 파키스탄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고행상 다 많이 보셨죠, 사진. 그래, 이렇게 이제 수행하다가 고행을 무진장 했는데, 고행은 육체를 학대하고 피폐해진 육체는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몸이 피폐해지면 정신도 피폐해지더라. 그래서 고행은 진실하고 진정한 해탈, 열반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고행을 포기해요. 포기하고
고행을 포기하니까 이제 고행주의자들은 부처님 타락한 사문이라고 굉장히 욕을 해요. 타락했다고. 그때 수자타란 그 인도 그 부처님 보더가에 가면은 수자타 마을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 스님이 절도 지어 놓고 있어. 그 수자타가 이제 부처님이 그래 말라 삐뚤어져가 이런 걸 보고 우유죽을 공양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살피는데 그때 만난 이제 명상가 그때 당시 때 최고의 명상가가 두 분이 있었는데 우따까라 마뿌따라는 분하고 알라라 깔라마 이름 재밌죠? 알라라 깔라마 이분은 부처님이 29살 때 출가했을 때 나이가 120세였대. 120세. 이분은 16살에 출가해가지고 104년째 수행하고 있었대. 부처님 출가했을 때. 네, 알라라 칼라마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런 사람들은 우따까 라마뿌따하고 알라라 칼람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하신 분들이야. 부처님에게 이제 명상을 해서 이 해탈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 두 분을 만나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죠.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이제 양극단을 떠나서 고행 뭐 우리 이제 양극단이라는 것은 이제 높다 낮다 뭐 길다 짧다 살아있다 죽었다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런 걸 양극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서로 상대적인 거 이걸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의 수행법을 했다. 그래서 부처님 초기 경전은 전부 부처님이 깨달음을 중도라고 설명해요. 중도는 뭐 내가 법문할 때 많이 해줬죠.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보리수가 인도말로 삐빨라 나무라 삐빨라 나무인데 이제 한문 우리는 한문 경전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을 전부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보리수 이렇게 인도마 삐빨라 나무 아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야.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명상에 보리수 나무 아래 명상에 들었는데 그 보리수 아래 가면은 그 뭐 거기 절도 그 뭐야 막 그 큰 탑도 세워져 있고 그 주위에 우리나라 절도 있고 뭐 또 우리나라 큰 요번에 절도 세우고 있어 종단에서. 그 전에는 뭐 개인들이 절 만들어가 있었고 이런데 각 나라 불교국에 거기 다 절 만들어 놓고 있어. 일본 절 뭐 대만 절 무슨 뭐야 요 베트남 절 뭐 미얀마 절 뭐 다 있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요한 산매에 들어서 일주일 만에 이제 깨달아요. 깨달았는데 그 견명성 오도라고 새벽별 보고 깨쳤다고 해서 새벽별이 반짝이는 순간에 깨쳤다고 해서 우리 견명성 오도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의 세계가 열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을 해결했다. 뭐로? 연기의 법칙으로. 연기의 법칙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연기의 법칙. 생명의 존귀함.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니까 모든 관계, 인간의 근본 고뇌와 원인 등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부처님 그 35세 때예요. 35세. 35세 때 부처님이 탄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2월 8일 날 성도제일 하죠. 그날 성도제일 한 12월 8일 성도제일. 그래가지고 이제 딱 깨치고 보니 아이고 이 중생들 이 사바세계 인간들은 내 말을 아무도 알아들을 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내가 깨쳤는데 이 미묘한 법을 깨쳤는데 아무도 알아참 들을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하고 이제 뭐 법문을 이제 못하게
안 할 지경이 됐는데, 제석천, 사암 파티라고 이제 범천이 와가지고 청하죠. 권청하죠. 부처님이 깨친 것을 중생들이 아무도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부처님이 법문을 해놓으시면은 어느 땐가 또 선근 인연이 나타나서 알아듣는 사람도 생기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 부처를 이룰 사람도 생길 테니까 법문을 해줘야 된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하죠. 이제 권청을 해서 결심을 하죠. 대중교화에 대한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이제 결심을 하고 누구에게 처음으로 이걸 가르쳐 줄까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명상서성들 있죠. 명상서성들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푸타 이 두 분을 이제 해야 이제 명상을 가르쳐 주니까 이 두 분에게 마지막 관문인 해탈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명상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 뭐 그때 부처님 출가했을 때가 120살이니까 뭐 죽고 없는 거지. 29살에 출가해가 35살 깨쳤으니 그러니까 아이고 둘 다 죽고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얼마나 슬펐겠어. 나의 법문을 알아들을 만한 두 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생각한 것이 자기 출가할 때 왕이 딸려 보낸 사람들에서 보호하라고. 그게 이제 5명인데 부처님 5대 비구라고 5 제자인데 같이 이제 부처님 보호하라고 딸려 보내니까 이제 따라가서 부처님 하는 대로 따라가서 수행도 하고 뭐 고행도 하고 필 거 다 같이 했을 거 아니야. 그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다고 이 사람들 떠나요. 부처님을 떠나. 어디까지 떠났냐? 그때 바라나시 녹야원이라고 있는데 그 초전법륜지라고 그래요. 보드가야에서 한 320km 떨어졌어요. 320km 떨어졌는데 나와 같이 그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에서 같이 나온 아약 교진녀 등 5명에게 이분들에게 내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20km를 걸어가요. 나는 차를 타고 가봤어. 좀 걸어가본 사람도 한국 사람 많을 거야. 320km 그 열대지방이라 걷기도 힘들고 택시 대절에 갔는데 부처님이 이제 경전하면 가면서 고민을 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깨달은 건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고민한 거야. 어떻게 무슨 말을 해서. 그런데 이 야약 교전이 이 사람들은 바라나시에서 부처님이 이제 걸어가는데 300이 요새 같으면 차로 가면 금방 가잖아. 그런데 한 달 걸려서 걸어가요. 가다가 뭐 상인들 만났는데 그 경전에 읽어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실패도 막 해요.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좀 이제 가다가 상인들 이런 거 만나잖아. 만나가지고 뭐 물어가 법문을 해가지고 교화를 하려고 좀 가르쳐 주려고 해보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하고 가버리고 이래요. 그 야사라고 뭐 이제 또 이제 출가하기도 하고 이제 뭐 또 상인들이 이제 귀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찾아가는 거지. 부처님이라고 처음부터 바로 법문에 다 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은 미리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미리. 누가 물으면 가르쳐주고 필요할 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미리 얘기를 절대로 안 했다고. 이게 우리 부처님 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은 어쩌냐. 부처님은 이제 타락한 사문이니까 우리 오면은 쳐다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돌아앉자고. 부처님 오면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마자고 이랬거든. 근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거룩한 모습에 한테 서로 다투어 가서 절을 하고 그랬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명에게 이제 다 깨치게 해주죠. 깨치게 해주고 전도를 선언하죠. 5명과 같이.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 아까 천상, 신을 이야기하고 천하, 이건 인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이 자바암경 그 39권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5명이 다 이제 깨쳐서 같이 전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유언이, 부처님 마지막 유언은 그 열반경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 이게 제일 놓친 거지. 자기 자신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법기,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 이건 불교의 최고의 그래야지 이제 바른 불자가 되고 그러죠. 오늘 그런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우리 소통방에도 내가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 2000년 전에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요. 장성부기 미치천리.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쇠파리도 천리막 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이런 뜻이에요. 쇠파리가 자기 사는 데가 그 한계가 있잖아. 얼마 그 행동 반경이 지만 거기서 살다가 죽잖아. 그런데 쇠파리가 천리막 꼬리에 딱 붙으면 천리막을 달려가고 천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건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 부처님 따라가면은 우리 다 부처 되는 거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따라가면 다 부처 된다. 그래, 이제, 설명하기를 이제 소나무가 있는데, 멋진 집을 짓는 이런 목수를 만나면은, 대목수를 만나면은, 고급 주택의 목재가 되지만은, 소, 돼지 키우는 축사, 이런 사람 만나면 뭐이 돼? 축사우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만남이 시작된다. 그걸 우리 인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다 우리 만남이고, 또 새로운 만남은 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부처님 어떻게 만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소인배는 혼자 있으면 게을러 빠져가 함부로 하잖아. 델랑 털어눕든가 나 신경 안 쓰지. 군자는 잘 삼간다. 그럼 수행자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고요히 이제 가령 기도한다. 서가모니불 이렇게 기도한다. 그럼 서가모니불 하면 서가모니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누군가 하고 자기를 독대하고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를 만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부처되는 길이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 부처님 이것을 인연법, 연기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향을 산 종이는 향내가 나고,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생선을 산 종이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인연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달라지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날 뭐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 자식들이 다 뭐 좋은 선물 많이 해줘서 잘 받았어요. 그래. 부처님 그 경전에 보면은 어떤 노 비구가 늙은 이제 스님이 늙은 비구가 부처님 당시 때 이야기야. 늙은 비구가 이제 움직이도 막 아파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누가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이제 방 안에서 인도는 뭐 방이 뭐 방 안에서 똥도 싸고 뭐 밖에 못 나오니까 더럽고 이래 산다고 이제 아무도 안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늙은 노비구를 덜어내서 이래 몸을 우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어서 햇빛이 드는 데서 말리라고 하고 이불하고 그 가지 다 빨아줘요. 부처님 빨아서 이렇게 널어주고 둘이 대화를 해. 자네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 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내가 늙고 병들어서 뭐 아무도 와서 안 도와주고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해서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묻냐? 비구여, 자네는 젊을 때 20대나 30대 그럼 자네는 누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깜짝 놀라서 없습니다. 자기가 힘이 좋고 건강할 때 자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야. 그럼 너는 나이가 더 들어서 40대 50대 때도 누구를 가만히 자기는 일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남 도와준 적이 없는 거야. 이 비구가. 그래서 부처님이 너는 네가 나도 안 도와주놓고 네가 남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깨우쳐줘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상자라는 게 처음 생기는데 젊은 스님을 이제 하나 이렇게 오라고 해서 너는 이제 아버지처럼 하고 비구는 늙은 비구는 아들처럼 해서 그게 이제 처음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해서 너는 일생 때 동안 살면서 배우고 경험한 거, 너 잘못된 거, 요번에 나와 이야기 참여한 거 이런 거를 가르쳐주고 너는 그런 좋은 걸 배우는 대신에 청소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잘 봉양하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 제자가 생겨요. 그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기법 이것은 내가 지은 대로 다 과보를 받는데 인과응보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바란다 이런 사람 많지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엄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다 존엄하다. 존엄하니까 존귀하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을 존귀하게 하고 잘 받들어 모시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선언한 거죠. 내가 먼저 베풀고 잘하면은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건전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거죠. 뭐 우리 신신명에 보면은 신심불이 불이신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마음이 둘이 아니니까 믿는 마음이고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이다. 불이신심.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한 믿음.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아까 양변 상대적인 거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중생은 뭐가 중생이냐? 분별하니까 중생이에요. 분별. 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뭐 이제 중세 때 뭐 신본주의에서 신을 믿다가 또 인본주의 사람을 믿다가 요즘 자본주의 살잖아. 그 돈이 제일 세상이 돼서
뭐 자본이 제일인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한이 없고,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마음, 분별이 없어 온갖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 비교하지 않는 마음, 온갖 시비 분별이 떠난 마음, 이게 이제 그 자리가 부처님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우리는 중생이 없으면은 부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나를 독대하고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제 자비롭게 아까 했던 대로 살면은 부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 부처된 날이고, 그래서 연등을 잘 밝히고 봉축합시다.